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며칠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총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큰 무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음식이 남는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는 뜨겁게 흥분했습니다. 우리를 배고픔과 궁핍함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뜨거운 흥분은 없고 차가운 외면만 남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떡 공장장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신 육신의 떡만 원하고 정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주님 자체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때 제자는 주님의 이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들 중에 여럿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로 번역된 말은 원어적으로 황당한, 귀에 거슬리는 등의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주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한 것은 나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된다, 내 상식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거부입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육신의 떡을 구하던 그들에게 내가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신 주님이 진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어렵다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은 영의 말,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들을 때 생명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무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한다고 어렵다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사랑하란 말씀입니까? 이럴 때도 감사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일도 인내하란 말씀입니까?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의 힘이 내 안에 발휘되려면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의 힘이 참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 외에 대안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66절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 주님을 떠난 이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주실 때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 자신을 주실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썰물처럼 빠져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에게 남기로 결단하라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 외에 대안이 없이 주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떡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자녀가 성공하면 내 삶이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부 그럴 것 같을 뿐입니다. 나를 정말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망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게 하십니다. 저는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7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중심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6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주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중심을 다 아셨지만 유다를 품으시고 그에게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65절의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저 무리들같이 주님을 떠날 수 있었고 또 유다같이 주님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 앞에서 너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선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유다처럼 나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 결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신앙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큰 무리가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택하고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기대 같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